아이들이 어릴 때는 부모님을 따라다닙니다. 사춘기가 되면서 부모님을 떠나 있으려고 하죠. 청년 때가 되면 멀리 떠나고 싶어 합니다.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그랬었고 또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부모님을 떠나는 이유는 많은 경우에 좀 독립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한번 개척해 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부모님의 잔소리도 한 몫을 합니다. 잔소리를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떠나고 싶어 하죠. 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죠. 어른이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 그게 싫은 거예요. 인생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게 옳지 않다고도 생각할 수 있고 또 옳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잔소리가 듣기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떠납니다. 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옳은 것이든 그런 것이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탕자 있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 그 둘째 아들도 결국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떠난 거거든요. 어쩌면 그게 인간의 본성인지도 몰라요. 떠나고 싶은 거. 그런데 철이 들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부모님을 찾습니다. 부모님의 부족한 걸 알면서도 부모님을 찾아요. 부모님과 함께 있고 싶어 해요. 부모님이 나를 키워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고 그러면서 부모님과 함께 하고 싶고 또 부모님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죠. 저는 이 관계가 하나님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철이 없을 때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나를 막 얽어매는 것 같아요. 좀 자유하고 싶은데 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나를 막 얽어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에 철이 들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품에 안기고 싶고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 해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감사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기도 해요. 절대 하나님 떠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은혜를 아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오늘 시편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서 살고 싶다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나를 따를 것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이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감사예요. 자, 그러면 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거,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는 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그 다윗의 경험의 기록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1절에 나와 있듯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깊이 확신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양이란 이야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면 나는 하나님의 양이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자신은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목자시라는 걸 내가 양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 여러분 동물마다 특징이 있죠. 여러분 곰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곰. 밀은 곰탱이 그러죠. 미련하다는 거죠. 그러면 개는요? 개. 살랑대는 거. 꼬리치는 거. 그것도 있죠. 그것도 있지만 충성이요. 주인에 대한 충성, 이거 참 개만큼 강한 동물이 없죠. 또 여우는요. 여자들을 흔히 비교하죠. 그렇죠? 그게 비유를 하는데 여우요. 그래 야시가 여우인데 여우는요. 여우짓을 한다 그러는데 뭐 그거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교활하고 간사한 거. 이게 여우예요. 동물마다 특징이 있죠. 그럼 양의 특징은 뭘까요? 순하다. 또요. 그러니까 그게 순하단 말은 잘 따른단 말이에요. 그 역을 안 하고 염소는 이렇게 들이받는 게 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염소 키울 때는 저한테 들이받는 건 잘 없던데 순놈 중에 한 놈이 가끔 그냥 흉내 내기로 이렇게 하는 건 봤지만 잘 안 들이받더라고요. 그런데 뿔이 있으니까 뿔도 있고 또 성질 자체가 조금 양보다는 사나워요. 어쨌거나 들이받는 게 있습니다. 근데 양은 참 순종적이죠. 또 양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좋은 것만 이야기했죠. 양이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안 키워봤으니 모르죠. 그렇죠? 키워봐야 말이지. 양이 안 좋은 게 어떤 게 있냐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자기 갈 길로 갔다. 제 갈 길로 갔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양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아까 순하다 그랬잖아요. 분별력이 약해요. 그래서 잘 쏘가 넘어갑니다. 특히 이제 목자가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 지팡이는 쿵쿵거리면서 이렇게 자기도 짚기도 하지만 쿵쿵거리면서 소리를 이제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럼 막대기는 밖으로 나간 놈들이 이렇게 안으로 들이는 그런 역할도 하죠. 어쨌거나 그렇게 인도를 해 가는데 이놈들은 앞에 양이 가는 대로 무조건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길로 가는지 그런 길로 가는지도 모르고 앞에 양들이 가면 무조건 그냥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벼랑까지도 절벽까지도 그렇게 따라간답니다. 참 어리석대요. 이게 바로 양이에요. 그러니까 양은 목자가 없으면 절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맹수가 있는 그런 지역에서 목자가 안 지켜주면 양이 살겠습니까? 아니 물소나 이런 큰 짐승들은 뿔 가지고 상대라도 하죠. 톰슨 가재는 빨리 달리기도 하죠. 그런데 이 양들은 무기가 없어. 빨리 달릴 수도 없고 그대로 그냥 잡아먹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양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나는 어리석습니다.
나는 목자이신 당신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는 걸 인정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 그랬으니까 나는 하나님 당신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똑똑하지를 않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여우고 뭐 늑대고 뭐 다 똑똑하고 잘났지만 나는 절대 그러지를 못합니다 이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 사람은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양의 비유를 들었지만 자기가 하나님을 진짜 나의 목자라고 고백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목자로서 목자가 하듯이 나를 이렇게 해 주었기 때문이라 그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이 하나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기에 하나님을 믿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2절에 한번 보시죠.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그랬죠. 우리는 흔히 풀밭하면 먹는 걸로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누이신다 그랬습니다. 물론 먹고 난 뒤에 배부르니까 누울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 초점은 눕는 데 있어요. 여러분 누우면 어떻습니까? 편안하죠? 보통 쉴 때도 누워서 쉽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랬죠? 물가에서 뭐 한다고요? 쉰다는 거예요. 목자는 양한테 쉼을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도 역시 우리에게 쉼을 준다. 다윗 자신에게 쉼을 주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쉼은요 육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도 쉬어야 돼요. 많은 일들로 너무 지치고 있죠. 우리 몸도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의 영혼도 너무 피곤해요. 이 세상 살면서 별 희한한 사람 만나죠. 그죠? 또 내 마음에 안 맞는 의견이 다른 사람도 만나고 갈등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큽니다. 또 여러분도 생업에 종사하지만 이 생업이 잘 안 되고 그러면 역시 스트레스 받잖아요. 쉬지를 못해요. 그렇죠? 여러분 부도가 나는데 쉴 수 있겠습니까? 몸도 못 쉬지만 정신도 못 쉬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양에게 필요한 것은 물과 풀이지 않습니까? 이게 있으니까 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육신적으로 또 많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영혼이 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휴가를 가가지고 아무리 며칠 동안 쉬어도 더 피곤해서 돌아오는 경우가 많죠. 외국 여행한다고 쉬러 간다고 갔는데 돌아오면 더 피곤합니다. 저는 외국 여행 몇 번 갔었어도 갔다 올 때 쉬면서 돌아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몸이 고주망태가 되어서 돌아왔지. 집에 들어가서 그냥 푹 자고 싶다는 그 생각밖에 없지 쉬면서 돌아온 적이 없었어요. 많은 경우에는 관광이니까 그렇죠? 돌아다니고 영혼도 육체도 쉬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시골의 한적한 곳에 가서 쉬기를 하겠지만 그게 같다고 해서 영혼이 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몸은 쉬어도요 영혼이 쉬지 못하면 몸도 피곤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쉬게 하신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혼이 어떻게 해야 쉴 수 있을까요?
오늘 뒤에 보니까 그 기름을 바르는 게 나오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그랬잖아요. 기름을 왜 바르냐? 이게 여러 가지 용도가 있는데 파리 때문이랍니다. 파리. 여러분 짐승들 보면은 꼭 날파리 같은 파리들이 막 코에도 붙고 눈에도 붙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막 귀찮게 이렇게 고개를 흔들고 그런 짐승들, 동물들 봤지 않습니까? 쉬지를 못해요. 계속 피 빨아먹고 간질거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머리에 기름 바르는 것도 그 효과 중에 하나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피곤하고 지칠 때 쉬게 해주신다. 여러분, 10가지 재앙 중에 파리 재앙이 있죠. 이 파리는요, 이집트의 우상 중에 하나랍니다.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그런 게 많대요. 근데 우상이라든지 마귀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를 쉬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영원히 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죄입니다. 죄가 우리를 쉬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그때 진정한 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우리는 쉼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우리 영혼을 쉬게 해줄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가지고 드려진 겁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우리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받고 쉼을 얻을 수가 있어요. 천국에 가면은 진짜 쉼을 얻겠죠. 그렇죠? 저는 수면 내시경 할 때가 참 좋아요. 그 수술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때 마취했잖아요. 또 수면 내시경하고 다르죠? 마취를 하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냥 모든 걸 잊어버리고 딱 그냥 이게 잠들어 버린다 하나요? 그래 버리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죽을 때도 그렇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죽을 때 고통이 이제 어떤 병에 따라 다르겠지만, 죽는 원인이 다르겠지만, 죽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다 잊어버리니까. 젊은 사람이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나, 지금 여러분들 그런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죽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셔야 가는 거지. 이 귀한 생명인데. 자살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근데 내가 죽으면 천국 갈 거 아닙니까? 천국 가면 진짜 쉼을 누리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천국 누구나 가는 거 아닙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죄를 누가 짓겠냐? 마귀가 짓게 하거든요. 마귀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꽉 사로잡습니다. 계속 유혹하고 공격하고 그러면서 우리를 사로잡아가 우리 영혼을. 그래서 평생 동안 쉬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마귀가 없으면 이 세상에서 얼마나 편안할까요? 모세의 기도에 그랬잖아요.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랬잖아요. 쉬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누구 때문에? 마귀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요. 천국에는 마귀도 죄도 없어.
그 영원히 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마귀와 죄에서 자유할 수 있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래도 불완전하잖아요. 이 세상은. 죽고 나면은 온전한 쉼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시면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쉼이라는 것은 금방 말씀 읽은 것처럼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맑고 깨끗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그랬습니다. 이제 위에 있는 거하고 연관이 있겠죠? 위에 거는 양에 대한 이야기라면 3절은 어찌 보면 이제 자신에게 적용하는 구절이라 보면 돼요. 그러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영혼이 시들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이 왜 시들을까요? 여러분, 풀이 왜 시듭니까? 풀이 왜 시들어요? 물이 없으니까, 비가 안 오니까 시드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에 생수가 없으면 영혼이 시들어져요. 베드로가 그런 말을 했죠. 우리 인생이 풀과 같고 인생의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들고 없어져 버리는 거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결국 우리의 영혼은 병들고 시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어쩌면 그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생기가 있으려면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영혼이 뭡니까? 영과 혼이죠. 영혼 안에는 영도 있고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는 영도 있고 그 다음에 혼, 우리의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의 지정입니다. 지성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대하다 보면 겉으로 보면 육신을 대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화를 해보면서 뭘 느낍니까? 영혼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대하면서 뭘 느낍니까? 요즘 사람들 참 영혼이 각박하죠. 삭막합니다. 게임이라든지 이 현대 문명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거칠고 너무 각박해요. 너무 여유가 없어요. 영혼이 한마디로 메말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갈등도 많고 좀 스펀지처럼 푸근한 맛이 전혀 없죠. 따뜻함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영혼이 병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메말랐다는 이야기예요. 이 물질 문명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게 가장 큰 폐해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영혼을 메마르게 했다는 거예요. 이걸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수를 충만하게 받는 거예요. 이것 외에는 우리의 영혼이 사는 비결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이 죽었다는 소리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죄로 인해서 세상에 각박한 것들로 인해서 완전히 영혼이 삭막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병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혼은 아닐 수 있어요. 영이 병들어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살아야지 혼도 마음도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야지
우리의 혼, 우리의 마음도 살게 됩니다. 좀 더 풍성해져요. 여러분 산에 가서 울긋불긋 핀 단풍들을 보면서 뭘 느낍니까? 아이고 예뻐라. 그러고 돌아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영혼 안에서 터져나오는 감사가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영혼이 살아있다는 이야기예요. 각박한 사람들은 그거 없습니다. 그냥 단풍 보고 아이고 좋아라 술 마시고 버스 안에서 춤추고 아니면 거기서 춤추고 이것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영혼의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나요? 전혀 못 느낍니다. 그 자연을 보면서 너무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바로 나를 위해서 주셨구나. 그러면서 그것을 마음에서부터 누릴 수 있어야지 영혼이 살아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영혼이 피폐해져 있으면 그걸 못 느낍니다. 못 누려요. 하나님께서는 목자로서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켜 주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불의가 있을 때는 영혼이 소성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다윗은 그걸 알잖아요. 누구보다도. 여러분 다윗의 이 시편이 그 사건 이전에 쓰여졌는지 이후에 쓰여졌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다윗의 일생을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큰 죄를 지었죠? 그렇죠? 그 엄청난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강간과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랬을 때 그 영혼이 얼마나 피폐해졌는지 몰라요. 눈물로 회개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의 대가는 치르게 했지만 용서해 주셨어요. 아마도 그의 경험이 이 시편에 녹아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자기 영혼이 죄 때문에 인해서 너무 피폐해지고 메말랐는데 나를 다시 용서해 주시고 소성시켜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시달리면서 혹시 여러분들은 크고 작은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자꾸 법적인 거, 도덕적인 큰 죄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작은 것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 관리, 몸 관리, 영혼 관리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갖 세상의 문명에 여러분 시간과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지는 않았는지 그게 죄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으로 말로 온갖 비판과 욕설을 하게 될 때 내 영혼은 피폐해집니다. 또 못난 사람들 많잖아요. 진짜 이상한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너무 피폐해져 메말라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해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뿌리가 살아있다면 살아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화분에 있는 국화를 갖다가 땅에 심는 걸 봤어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화분에 있으면 내년에 이 국화가 살아나지를 못한대요. 그 땅에 심으면 이 뿌리가 살아있으니까 위에 꽃은 떨어지고 잎은 떨어져도 내년에 다시 살아날 수 있대요. 여러분 뿌리가 붙어 있으면 나중에 비만 오면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막 시달리고 힘들어가지고 이제 나는 메말랐다 죽었다 싶은 생각이 들 때도 뿌리만은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은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언젠가 은혜를 베푸실 때, 언젠가 비가 올 때 확 살아납니다. 언제 그랬는가 싶듯이. 여러분 삭막한 겨울을 보면서 뭘 느낍니까? 나뭇잎 다 떨어지고 풀 다 메말라 버리고 너무 삭막하잖아요. 근데 봄 돼 보세요. 풍성해집니다. 싹이 돋고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고 풀이 자라고 얼마나 아름답게 풍성해집니까? 결국에는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살아있어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뿌리가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경건생활 좀 소홀히 하고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많이 지치고 힘들어 있어도 이것만 되어 있으면 여러분 다시 소송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큰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셨고 또 그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회개하고 그랬기 때문에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나중에 회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이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쉼이라 그랬죠? 쉼. 두 번째가 영혼이 소성하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은 뭐냐면 어려움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양들을 먹이려면 계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멀리 이 골짜기를 지나서 가야 되는 경우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거기에 지나다 보면은 목자의 손길이 다 안 닿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양들이 막 이제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이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라는 것은 그게 맹수들이 숨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덮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지나갈 수 있게 해주신단 말이죠. 그러면 다윗은 왜 이야기를 했냐? 자기 물론 경험을 통해서 그랬을 겁니다만은 그러나 자신의 이제 목자의 경험 말고 인생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그가 언제 그런 경험을 했죠? 사람들은 이 생각 안 할 건데 저는 골리앗 앞에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 갈 때 뭘 가지고 갔죠? 막대기 가지고 갔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울맷돌 가지고 갔어요. 거기에서 잘못하면 죽습니다. 저는 이 지팡이와 막대기 했는데 이거는 이제 목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막대기를 좀 생각해 봤어요. 과연 이것도 그에게 있어서는 경험이 안 될까? 연관이 없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인생의 사망의 골짜기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진짜 이 사람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왜? 하나님 때문에 이겼잖아요. 맞죠? 골리앗을 이긴 것이 하나님 때문에 이긴 거 맞죠?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 아까운 기름을 왜 붓는가 싶어요? 왕이 될 때 그랬잖아요. 그런데 언제 그러냐면 사울이 왕으로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다 하셨고 사무엘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찾았잖아요. 사울이 살아있을 때입니다. 여전히 사울은 다윗을 이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좀 마음이 아주 강팍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뽑아가지고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근데 그때 물론 그 앞에 전쟁이 터져서 그랬지만 이 다윗을 사울이 얼마나 미워했는지 몰라요. 잡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조금 있다가 사울은 죽지 않습니까? 다윗을 왕으로 등극시킵니다. 기름은 그 전에 부었고. 저는 이게 그거하고 연관이 있다고 봐요. 원수의 목전에서 맹수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목자가 양들에게 풀을 막 먹여주듯이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나 또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자기 아들 그 압살롬도 마찬가지고 그 신하들하고 거기도 마찬가지지만 어쨌거나 이 어려운 가운데서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인도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참 다윗도 어려움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다윗은 그때마다도 하나님을 목자로 모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마다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죄가 있다면 내 죄를 도말해 주시고 회개도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아름답게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죠? 우리 꼬맹이도, 그죠? 지민이 같은 아이들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죠? 예? 인생은 자기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초등학교 5학년인데, 여학생인데, 남학생이 자기를 좋아 안 해준다고 야단이에요. 편지를 써가지고, 너 나하고 친구하자. 초콜릿 한 개 딱 그 빼빼로 되기 때, 그걸 딱 하나 사가지고, 적어가지고, 제발 친구 좀 해줘. 너 나하고 사귀자. 이러면서, 그걸 보냈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다른 사례가 본 거예요. 또 얼마나 심각해 하는지.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고민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도 고민 없다 싶어도 아마 여러분 나름대로 고민이 많을 겁니다.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어려움이 닥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목자로 모십시오. 모시면,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다, 내가 양이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걸 인정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에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내 잔이 넘친다. 아까 기름 팔이 이야기했잖아요. 또 하나 있습니다. 막 싸울 때 부딪힐 때 미끄러져 가지고 더 이상 싸울 수 없게 해준다네요, 이게. 그러니까 갈등이 없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다 그냥 미끄러지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안 싸우게끔 하게 해주신다는 거. 내 잔이 넘친다. 이거는 풍성함의 대표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좋은 하나님, 나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나님의 집에 살고 싶다. 그거 아니에요. 이런 은혜를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추수감사주일은 왜 드리죠? 이거 여러분이 어떻게 캔 겁니까, 이거? 아니죠. 다 사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캔 것도 있긴 있네. 그죠? 근데, 여러분에게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그걸 감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감사가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나님 너무 좋다. 아니, 지금은 비록 덜 완성되었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최소한 있어야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그게 뭐든 간에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걸 감사하고 있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지만 미완성이지만 미생이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있으면 믿음으로 감사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려면 하나님 내 목자라는 거 인정해야 돼요. 내가 양이라는 거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내게 쉼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가 그 무엇이 우리에게 진정한 영혼의 쉼을 주겠어요? 못 줍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다? 이 삭막한 세상에서 누가 우리의 영혼을 살려줍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영혼이 제일 중요합니다. 차에 있어서 엔진이 중요하듯이 털털거리면서 가지 말고 쌈박하게 영혼이 살아서 잘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려움에서 건져주신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 꼭 체험하시고 오늘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교회를 처음 나왔던 오래 다녔던 상관없이 이렇게 내 목소리로 하나님 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소원도 있죠? 기도 제목 있죠? 그죠? 하나님 저는 어리석은 양입니다.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똑똑하다 해도 하나님 참 별 볼 일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게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싶습니다. 이런 은혜 좀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